저는 이 말씀을 동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시간을 가장 하나님 만나기에 귀한 시간으로 생각해 왔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죽여가던 애굽 군대의 이제 진영을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심으로써 저들이 추격 속도를 늦추게 하고 또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은 꽁꽁 닫혔던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원수가 침몰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서워 떨고 마침내 무너져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수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욥기서 24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공산군이 남지만 1950년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 했습니다. 주일날 언제 했습니까? 새벽 시간에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둘러앉아서 머리를 맞댄 후에 은밀을 꾸민 시간은 언제입니까? 역시 새벽 시간입니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고 음모도 새벽에 벌어집니다. 새벽이야말로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골아 떠지는 시간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어나 동력에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구약에 쓰이는 새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서 보니까 시인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시편 119편 147절에서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은 영원히 맑고 안정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만나기에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체 건강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낮 동안 오염되었던 대기가 밤사이에 정화됩니다. 이슬과 바람과 함께 오염된 공기가 가라앉거나 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공기가 호흡하기 좋고 또 내 영혼의 신령한 양식을 호흡하는 시간이야말로 새벽 기도가 일석이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일어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무시던 곳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무시던 곳에서 잠옷을 벗고 출입복을 입고 또 세수를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옷 갈아입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꼭 교회만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솔직히 제 개인의 소견은 교회당에 가서 드리는 기도가 더 귀하고 응답받기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아마 사막지대가 아니었는가? 또 주경가들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시던 집 옆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신 한적한 곳은 자주 찾아가서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하루 24시간 중 가장 한적한 시간은 저는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서 가장 한적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회당이에요. 잡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한적한 곳이 교회당 외에 더 좋은 곳이 없어요. 낙양교회 심호할 때에 이숙로 권사님이라고, 그때는 집사였었죠. 제가 부임할 때가 1969년도 4월 달이었어요.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이숙로 집사님이 그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이지만은 북한에서 독립만세 부르다가 경찰서에 투옥돼 가지고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에 잠시 집에를 갔다 오라고 밤중에 내보내더래요. 집에를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남한을 향해서 뛰었어요. 그래서 온 것이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 그 신태인 역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태인 마을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가 제가 갔을 때에는 복수가 차가서요 눕들 못해요. 이렇게 배가 남산만 했는데 뒤에다가 비계를 이렇게 대고서는 호흡이 가빠요. 전도사로 부임해서 첫 신방을 했습니다. 어쩔까요?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려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버리면 어찌하겠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살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거 돼요. 그게 말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아니, 일어나도 못하는데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두 발로 걸어오지 못하면 네 발로 걸어와요. 엉금하면 겨서라도 와요. 교역자가 야박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라고 했어요. 병원 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잘라잘라 흔들어요.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그러고 왔어요. 그 이튿 아침에 이슬이 홈뻑 젖어가지고 길로는 못 오고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을 넘어서 네 발로 걸어왔어요. 켜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발부동침에 애쓰는 이 여인의 안쓰러움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도 일주일을 나왔어요. 일주일 더 나오세요. 아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나 하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빠지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이제는 두 발로 천천히 걸어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숙로 집사님이 권사가 되고 20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렇게 신유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설교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44년 동안.